요 며칠 정말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습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여러분 모두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저희 공동체는 7월 마지막 주, 지난주부터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서 터키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가 터키가 지금 머리 네, 태국 그리고 카자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선교 북한 팀까지 이렇게 네 팀이 오늘부로 모두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네, 베트남 팀은 좀 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광고 보셨죠? 네, 청년부 여름의 꽃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네, 진도에서 펼쳐질 우리 여름 수련회 또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들께서 지금 여기 본당에 안 계시는데요. 저희 박성호 목사님께서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가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면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데요. 좀 속이 후련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네,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나 하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봤는데 사실 이건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그죠? 그럼 편지면은 이게 슬슬슬 읽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하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썼지만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거의 논문처럼 썼어요. 네, 복음에 대한 논증적이고 체계적인 논문처럼 1장에서 14절까지 거의 하나님의 복음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이게 쉬울 리가 없죠. 네. 사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뭐 고린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그것에 적합하게 그 바울이 그 서신서를 써내 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놨는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마 교회의 그 마지막 그 14절 이후 15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4장까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왜 어렵게 느껴졌냐를 찾아봤더니 9장에서 11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로마서가 주제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본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있으면 9장의 한 주제, 뭐 10장의 한 주제, 뭐 11장의 한 주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음악의 교향곡처럼 여러분 교향곡 아시죠?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막 연주하는 그런 심포니처럼 주제들이 여기에서 나왔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도 나오고 또 그 주제가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얽혀지고 설켜져서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왜 우리 그 심포니 교향곡을 보면은 막 길게 한 곡인데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음악회 가시면은 1악장 끝나고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2악장 끝나고 박수를 쳐야 될지 말이지 서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은 박수 치나 안 치나 이렇게, 그죠? 그런 교향곡처럼 하나의 이야기인데 떨어져 있고 또 그 떨어져 있던 주제가 어느 순간에는 합해져서 나오고, 그렇게 교향곡처럼 주제가 얽히고 섞여 있어서 우리에겐 또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를, 이번만 읽고 안 읽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읽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좀 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통으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로마서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기억해도 로마서를 이해했다고, 반은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죠? 바로 로마 교회, 로마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로마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직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현재 바울 본인이 지내고 있는 지역, 저희가 그 알기로는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데는 고린도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바울 본인이 지내고 있던 지역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되어 있었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소망을 했을까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매번 그때마다 그것이 막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막혔다라는 것은 보시면은 사도 바울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나 뭐 내부적 영향 때문에 자의적 선택이 아닌 수동적인 상태로 그 가는 여건이나 여정, 환경, 상황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향 때문에 갈 수 없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오늘 저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지역, 그런 곳을 먼저 찾아가 그 전도한다는, 선교한다는 그 바울만의 어떤 특별한 사역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본인이 세운 그런 사역적 기준이 있다 보니 사실 로마를 가고 싶어도
거기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이곳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받았기도 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가는 상황이 막혔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나 또 뭐 어떤 체력적인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디론가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그거를 미루어서 봤을 때 이 로마로 가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막으셔서 또는 그때가 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선교라고 해도 바울의 선교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지만 제가 한 10개월, 1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방학이 되어서 유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 아시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독일을 잠깐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예매를 딱 해서 그 출국 날짜가 돼서 갔단 말이죠, 공항에.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운항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막 그 몇 시간 동안 막 그 항공사에다가 막 왜 그러냐, 나 갈 수 있지 않냐, 뭐 그럼 이 다음 비행기는 언제 있냐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 항공사가 내놓은 대답은 우리도 네가 언제 독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겠어 라는 대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 운항을 한다는 게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예매를 해서 이제 다시 또 독일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도 잘 뜨고 출발을 한다고 하고 이제 보딩 패스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신나가지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왜 우리 가려면 출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이제 출국 심사 하는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아저씨가 다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인상 쓰고 최대한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을 열심히 대답을 했죠. 정말 미소를 머금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을 잘했는데 갑자기 그 이미그레이션 아저씨가 넌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독일을 가려면 니네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독일을 가라. 우리나라에선 보내줄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거나 대들잖아요. 그럼 바로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또 그 공항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 막 속이 상하고 허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들과 다 같이 이제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요. 유럽 전 지역에 음식의 어떤 바이러스 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느끼기를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가고자 선택했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3절에 보면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천막 짓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이 지방이라는 것은 그 한 군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를 얘기하지 않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러 장소,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그 지중해 일대에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터키 여러분, 터키와 또 그 예루살렘에서 터키에서 또 이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옆쪽으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터키와 이렇게 그 그리스 밑에 그 그리스 지방까지를 이제 다 지중해 동부 일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다메섹, 뭐 여러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일할 곳이 없어라는 이 말 또한 사실은 헬라 원문을 번역해서 보면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라는 것을 해석해서 보면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돌아다녔던 그 모든 지역, 그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구석구석 곳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수를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네, 그리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 수 없고 나의 바람은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싶고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가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서바나는 다들 어딘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그 왜 파랗고 그 아주 예쁜 그 섬들이 많은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중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지중해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 여기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그 터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지중해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가 이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 지방이 있고 이제 고린도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그 그리스 위에가 이제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 마게도냐, 지금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그동안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마게도냐에서 옆으로 가면 왜 그 여자 그 하이힐 부츠 모양의 그 나라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0길로 한 1100km 떨어진데 굉장히 멀죠. 1100km 떨어진 곳에 여기 서쪽 끝에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멀죠. 근데 뭐 이탈리아에서부터도 거의 뭐 로마에서부터도 거의 1100km니까요. 거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가기를 원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쪽 끝에 있던 이 서바나가 사람들한테는 땅끝이다, 이 세상의 땅끝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끝으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로 삼고 가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바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24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앞으로의 선교 일정과 그리고 자기의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라는 그 로마를 들리겠다는 말은 앞서 얘기했듯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전도가 이미 이루어진 로마에는 내가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증으로 듣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또 눈앞에서 확인하고 확증받고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을 상통하여서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저희도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을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모두 소모임을 했죠. 뭐 저희 회의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교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상에서의 그 줌으로 저희가 보통은 만났는데, 그것이 장점이 없다라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소통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뭐 나눔을 할 때 이게 화면성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나 느낌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이게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거 어떤 느낌으로 한 말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가끔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진행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적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도 많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만 줌을 이렇게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신 적 많으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화면을 꺼요. 좀 화면을 아예 꺼요. 소통을 안 해요. 듣기만 해요. 이름 부르면 네 듣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소통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2년 지나고 이렇게 만나서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모임을 갖고 서로 이렇게 직접 피부가 닿으니까 좀 더 깊게 교제하고 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매번 편지로만 주고받고 자신의 이런 선교의 일정이나 바램들을 이렇게 나누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로마로 가서 이 사람들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나누고 서로 깊게 친해지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를 잘 알 다음에 자신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편지로만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 정말 더
깊은 교제를 충만히 하고 싶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4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죠. 강대국이었고 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그리스나 이런 데는 다 멀지만 로마는 서바나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멀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서바나 사역을 위한 선교 전략 기지, 선교 요충지로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로마 교회들이 바울이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물질적인, 그 다음에 인적 그런 지원,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혼자서 저기 태국, 베트남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선교를 일주일 넘게 다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그죠? 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를 쭉 보면은 동역함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이 그 동역함을 계속해서 이 이방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여담인데요. 바울이 그럼 실제로 서바나를 갔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갔다 안 갔다 저희가 뭐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결국 그는 가지 못했다. 가지 못하고 로마에 1차 투옥, 2차 투옥이 되고 결국에는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성경 외의 문헌에 보면은 두 개의 문헌에 그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갔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클레멘트의 서신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무라토리 카논이라는 성경 외의 문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쪽 끝까지 가서 지도자들에게 증거하였다. 또 바울은 도시를 떠나 스파니아에 갔다. 스파니아가 스페인이겠죠. 스파니아에 갔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서쪽 끝은 서바나를 얘기하고, 네, 그 도시를 떠나 로마를 떠나 스파니아에 갔다. 이런 증거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끝내고 2년간 가택연금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걸 끝내고 풀려난 후에 아마 서바나를 갔다 오지 않았을까.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렇게 또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자신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임무, 마지막 사역 때문에 당장 로마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에서 연보한 것, 즉
헌금 받은 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교회들, 여기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라고 나오죠. 네. 왜 헌금을 모았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모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인가에 보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가 여기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 바로 위에가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위가 마게도냐였으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지역 그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자. 그들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빈곤한 상황에 있다라고 그 모금 활동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펼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모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원래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그리스까지 그 3차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요렇게 2차 3차에 걸쳐서 그 그리스 그 아덴 지방, 그리고 고린도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을 이렇게 그 거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거기를 갈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선교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상황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지방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이 밑쪽으로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아덴, 그런 지역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연보하였다 이 말이 좀 여러분 생소하시죠? 네, 뭐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연보하다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금을 했다라는 건 사실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도 제쳐두고 본인이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방 교회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여기에 연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보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렇게 헌금이라는 뜻을 말했지만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뭐 교제 또는 뭐 펠로십이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교제 펠로십이라는 이 디아코니아를 다시 또 원어로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은 결국은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헌금 내자. 저 사람들 먹을 것도 없대. 지금 너무 힘들대. 그냥 그런 어떤 의미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너의 그 어려움에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교제하길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연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은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은 미국에 원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셔서 그 미국에서의 모든 부와 성공을 다 내려놓고 그 학교 강단에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강의 중에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정의 1%를 따로 떼어 보관하십시오.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1%를 왜? 이제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를 따로 떼어서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1%를 거기에 쓰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 말고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많은 사람은 200, 300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제외한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나의 재정의 1%, 1%. 그걸 내가 킵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그런 물질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죠. 그 1%가 1,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용돈 받는 대학생이고 돈이 많지 않다면 근데 그 1,000원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그 1,000원으로 많은 걸 할 수 없겠지만 내 마음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안에서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그만한 여유가 있는데 내가 1,000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양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시면 1%가 아니라 2%, 5%, 난 10%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교회가 그 유대 교회에 그 연보하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 교회가 자기들을 돕는다?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후반절에 또 기도 제목으로 그 중보 요청을 바울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들고 그 유대 예루살렘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헌금이 쓰여진다면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을 서로 가르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사실은 증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쓰여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이제 32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기도를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네. 간구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들을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극보수파의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언제나 저제나 가둘까, 감옥에 투옥시킬까, 죽일까 이것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붙잡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연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직 서바나로 가야 되는 사역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선 죽을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런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는 일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헌금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죠. 그 섬기는 일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눠 가졌고 그 영적인 복을 나눠 가짐으로 인하여서 또 이 헌금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떠한 상호작용, 상호 교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맙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말로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본문을 22절에서 33절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정말 마음 맞고 뜻이 맞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런 동역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 다음을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 물론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지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끝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2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론하면서 다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라고 나와요.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가 만나서 그 교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역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동역자로 나아가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동역이 우리에게는 남아야 된다. 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동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동역의 궁극적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15장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보자면 동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조건은 사실 사귐. 로마 교회 사람들과 친교하기를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는 내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고 서로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사귐과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서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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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동역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나를 막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따돌리는 동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동역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마음 맞지 않는 학교 과 친구들, 팀 플레이로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이웃, 맨날 시끄럽게 하는 위층 아파트에서 맨날 쿵쿵쿵쿵 뛰는 그 이웃을 내가 좋은 동역자로 내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동역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